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부탁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사순절 기간 동안 즐겨하던 것을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해야 될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자고 했던 그러한 부탁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잘 해오셨죠? 네. 만약 못하신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아직 한 주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해오셨던 분들 더욱더 열심히 끝까지 달려나가고, 또 혹시라도 못하셨던 분들 이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간은요,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신 날,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이제 걸어가셔야 하기에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가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어요. 아무 잘못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와 고통 또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요, 그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형상을 따라서 주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다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가볼까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주님은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실패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그 하늘에 닿아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은 세상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고 모이려고 했을 때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말을 뒤섞어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오려고 했던 그들을 막으시지요. 또 흩어지라고 했던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을 말을 섞으심으로써 흩어지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적각거리려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다음에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준비된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죠. 하지만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에 주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자, 몇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실패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개역개정 성경의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세 번역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우리에게 후회라고 이렇게 익숙하게 들려지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다른 뜻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후회라고 이야기했고 세번역에서는 그것을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후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에는요. 가엾다, 동정하다, 위로받다, 후회하다, 슬퍼하다, 안심하다, 편하게 하다, 한탄하다, 또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들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후회라고 익숙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주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후회로 알려진 것이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인 거지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 계획이 있으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그런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런 역사인 거지요. 이미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려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요, 세상의 기준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만난 게 아니죠.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함께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가르침이요,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감명을 받기도 하고요, 감탄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들을 살펴보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놀라운 일들을 하신 거지요. 자연을 다스리는 것,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 또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려주신 것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조용히 그것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가르침과 또 놀라운 일을 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하신 그 일들을 알리는 때가 되자 앞에 나서서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하게 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또 더 친절하게 그 사람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51절부터 5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바디메오는요, 그전에는 앞을 아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병이 생겼거나 혹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든지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가 자신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자신을 그전처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쳐달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바디메오는 보는 눈만 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도 함께 떠진 거죠. 자,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에 보면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즉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왕,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존재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지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그 어두컴컴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빛으로 이끌어 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어도 하지 말라고 해도 오히려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지요. 예수님이 예고된 길을 가셔야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토록 기다린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임을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왕이 아니라 구원자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시는 거지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마가복음 11장 7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그 존재가 아주 멋지게 말을 타고 늠름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조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새끼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보거나 듣거나 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 가르침을 듣기도 했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도 보기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8절과 10절에 보면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시다. 다가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놀라운 일을 하신 분,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다가 이제는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믿고서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요. 잎사귀를 꺾어다가 길에 깔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의존하는 거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멋지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1장 3절부터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죠.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 요즘은 묶여있지 않아도 내 것이 아닌 것이 함부로 손대면 어떻게 돼요? 절도죄가 성립이 되죠. 전에 ATM기 보면 거기 있는 통장만 내게 아닌 것만 건드려도, 카드만 건드려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런데 묶여있다, 매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는 게 나오죠.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에 나 있는 문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예수님은 주인이 있는 새끼 나귀를 그냥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주인이 그것을 보면 가만히 있겠어요? 왜 데려가냐고? 내 건데 왜 손대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때에 뭐라고 대답하라 그래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그러죠. 그 말을 들은 그 새끼 나귀의 주인은 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개혁성경에서는요,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쓰시고 나서라고 하는 말씀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주님이 쓰시고 나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합니다. 그 까닭은요, 헬라어 원문에 이 다시라고 하는 그 부사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라고 하는 부사를 넣어서 그 뜻을 들여다보면요, 새끼 나귀 주인에게 돌려보낼 것이라는 뜻이 더 맞는 듯합니다. 주님이 쓰시고 나서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보내주는 거니까요. 근데요, 여기에서 쓰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내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쓰시고 나서 보내주느냐, 아니면 그 주인이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좀 달라지는 거지요. 주인이, 그 새끼 나귀 주인이 예수님에게로 보내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그 새끼 나귀의 지금 현재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참 주인인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 주인, 원래 정말 본래의 주인에게로 보내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새끼 나귀의 주인이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가
예수님이냐 혹은 그 새끼 나귀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뜻이 좀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번역에 따라서 우리가 그 뜻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그 뜻에 좀 다가서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이 남녀 합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남자 반, 여자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2학년이 되면서 문과, 이과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수에 따라서 남녀 비율이 좀 달라지니까 문과에는 2반이 남녀 합반이 있었고 이과에는 한 반이 남녀 합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2학년 때 남녀 합반이 됐는데 1학년 때 여자 반이었던 그 친구들이 한 절반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반에 그 전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그 친구들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가 뭐냐면 생일인 사람이 작게라도 반에다가 생일턱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메뉴가 뭐였냐면 야구르트 하나랑 이름만 빅파이, 작은 빅파이를 그것도 원래 그게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거죠. 빅파이 하나씩 정도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그 반 친구들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2학년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일인 친구가 아침에 와서 야구르트랑 빅파이 같은 걸 놔두면 같이 이제 나눠 먹고 또 생일인 걸 안 친구들이 작게나마 선물들을 이렇게 해줬어요. 때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기도 한 건데 그냥 그게 문화였기 때문에 다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날은 본의 아니게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같은 날 생일인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나눠주는 건 나눠주는데 선물을 받는 걸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3명에게 선물을 한꺼번에 준다라고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같이 이렇게 좀 됐었는데 물론 저희 친구들 3명, 저를 포함해서 3명 같이 이렇게 뭐 요즘 말로 하면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작게 생일턱을 냈는데 선물은 많이 받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더 많이 주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새끼 나귀를 그대로 받으셨을까요? 앞에 해석이든 뒤에 해석이든 원래 주인인 예수님에게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 혹은 예수님이 쓰시고 나서 다시 그 주인에게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 그 해석이 어떤 건지는 어떤 게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과연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필요에 따라서 쓰셨지만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주셨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쓰시고 나서 분명히 그 주인에게로 돌려주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주인이시지만요, 그 사람을 믿고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저희 기도의 고백 또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있게 쓸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지위일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달란트일 수도 있죠.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게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쓰시고 나면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과 또 그 크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줄을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가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영전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계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에서 볼 일을 다 둘러보시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나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고 하는 베다니로 가셨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쓰이고 있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지요. 사람들이 높여준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셔야 될 길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낮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조롱당하고 심판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는 일까지도 끝까지 하신 거지요. 그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계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보살펴 주셨다가 필요한 때 또 분명하게 쓰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를 믿고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쓰시고 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내팽개쳐 두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되돌려 놓으시고 또 필요에 따라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또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에 열심을 내서 이 땅에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는 꿈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도 그렇게 쓰시겠지만 우리도 주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기대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알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의 기도를 하겠습니다.